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삼라만상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부족됨이 없게끔 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약된 세상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전부 다 멸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노아와 여덟 식구들을 통하여서 다시 번성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는데, 그 제약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정말 끝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예수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에는 확연하게 구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간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바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처럼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변화체로 바꿔져서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휴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판가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신라곤 되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그러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을 증언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왜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의 반석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때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반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원래 성경의 뜻은 뭐냐? 증거 또한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증언이다. 또 순교라는 뜻은 원래 헬라의 어근에도 보면은 증언에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순교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증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순교할 각오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갔거든요. 예수님의 진리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예비하러 오는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그러한 순교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예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다니실 때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삶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과 핍박과 엄청난 위해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이유 때문에 90이 넘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유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도 믿음의 선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이나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후대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44장 3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위한 숭배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믿음을 위해서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상 타면 다 좋아하죠. 예. 학교 다닐 때도 상 받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상 받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2010년 세계 박람회 때 처치 스테이를 통해서 내가 해수부 장관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계로 부상을 주는데 시계가 2년간인가는 멈춰고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상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이 크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사회의 지위도 낮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가 아주 권력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판사 앞에 이 가난한 사람이 살인자로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판사가 생각하더라도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온 것을 압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니까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 가난한 죄인으로 지목받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정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선한 변호사 한 사람을 내가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걸작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고 말해주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증인보다는 못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예수님 증인 됩시다. 당당하게 진리 아래 바로 서십시다. 그래야 천년왕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4,000년 동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영원히 무한대로 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살아야 100세, 110세, 120세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강조하지만은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우리 꼭 천국 갑시다. 손 좀 잡아주고 그래요.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도 손 좀 잡아주고 우리 꼭 천국 갑시다. 부부 사이도 우리 꼭 천국 갑시다. 모자 사이도 꼭 천국 갑시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우리 천국 갑시다. 저도 절수단 꼭 천국 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중반절에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한 음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 적그리스도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경배라는 단어의 원의 뜻을 보면은 예리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모든 힘과 권세를 받아서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대환란 때에 엄청난 마귀로부터 힘과 권세를 얻어서 세상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따르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경배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섬기지 아니한다. 과거의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다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세계 권세를 얻었죠. 그 로마 제국이 황제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게 만들어서 신앙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자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첫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귀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에게 만국을 허락해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엄청난 것들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자, 높은 데 올라가지고 다 모든 걸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자, 나한테 경배만 하면은, 마귀한테 절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우리를 꼬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명답입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피조물은 인간의 사람의 본본이 오직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십계명에서도 1계명도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코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때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후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322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치하에 모든 협박과 해이와 또한 그러한 고문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했고 또 그런 삶을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때문에 회유하고 협박하고 일제 강점기 때 그랬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나는 못합니다. 그리스도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전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내 혼자 살고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삶을 통하여서 청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요 이렇게 딱 겉모습을 세워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값지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경배의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 숭배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두 번째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 적그리스도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바람 안 나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을 한다는데 가슴이 안 떨려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현실 한번.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대요. 어떤 자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여기서 표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인, 낙인, 새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소유권을 의미하죠. 자,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소 음댕에다가 탁 낙인을 찍으면 이것은 내 소, 소유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레치니, 어떤 사람은 바코드가 적그리스도와 짐승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닙니까? 지금은 홍채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기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면 전부 다 홍채로 하잖아요. 눈 홍채로 해가지고 모든 경제가 해결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허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 성도, 참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 속하는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속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여기에 흉터가 나죠.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세계적으로는 코카콜라
사람들은 코카콜라가 자기 몸속에 다 흐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기업 정신을 갖고 영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에 속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대환란 때는 참종 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환난 때는 넉넉히 이기의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썼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겠죠.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따로따로 띄어놔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단어를 여러 다양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것은 참종, 참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참종, 참성도는 대환란 때에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다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고 12별의 관을 써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참종, 참성도에게. 그러니까 대환란은 참종, 참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또한 짐승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요지경이죠.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화해는 불을 타가지고 110명의 인명을 뺏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미국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불길이 계속 타올라서 또 미국의 북서부 쪽에까지 번져가지고 힘들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속 53km의 불길이 막 쏘아버리니까 사내가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얘기. 이게 우리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또 기사에 보니까 중국이 곧 있으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빚더미에 다 난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국가 빚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또한 중국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했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대환란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년왕국에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힘들지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폭염이 계속 이어져서 힘듭니다. 불쾌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갈 천국을, 예수님이 재림 때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는과 동시에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통하여 순교한 각오로 살고 또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